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사도행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유대인에게 한정됐던 복음이 이제 유다 또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많은 외국에서 공부하던 사람들 또 무역하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들로 인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엄청난 양적 성장이 있습니다. 복음에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하루에도 몇만 명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일에다가 이제 스데반이 죽었죠. 스데반이 죽으니까 그 이제 핍박을 시작되니까 흩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그 어떤 그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나쁘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그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꼭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 스데반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핍박이 오히려 복음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됐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AD 100년경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이제 스데반을 애도를 합니다. 오늘 8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애도를 하고 또 사울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1절에. 근데 본문 한번 공부합시다. 들어가서 40절까지 만만치 않아요. 그냥 읽어드리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공부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퍼졌는가, 또 초대교회 그 모습은 어쩌는가 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핍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로 여기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본문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사울이 그에게 죽음에 동의하니라. 스데반이에요. 저 앞번에 스데반은 옷을 맡았어요. 죽었는데 그 옷을 맡은 자 사울이, 지금 젊었을 때죠. 죽음에 동의하더래. 바울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바울.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건물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교회를 가서 망치로 두드려 팹니까? 교회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큰 핍박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동체, 그 공동체에 대한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에게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직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사도들만 빼놓고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화장하지 않았어요. 매장이 기독교입니다.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 감옥에 넘겨주니라.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감사하구나.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든가 우리 하나님을 저주했다든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신앙은 바울보다 비하면 일천하죠. 바울의 비교도 안 되죠.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왜? 감옥에 넘겨주니까.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믿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니까. 왜? 여기는 종교국가예요. 유다 종교국가인데 지금 이교도들이잖아. 그들 입장에서 보서는. 그러니까 도망을 다닌단 말이에요. 각처로 다니며
할 게 뭐 있어요? 말씀 선포해야겠죠.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사마리아로 가서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건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금 요새 그 주일학교, 뭐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하는 기간이죠. 제가 이렇게 교회 신문이 들어와서 봅니다. 그러면 제목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집사입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야. 사람들이 보고 듣고 보며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니 어때? 말씀도 선포하고 또 기적을 행했어요. 빌립이. 초대교회니까 성경에 기록되기 전 이는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았던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서 나아갔고 부정한 영들 계획성경에 뭘로 되어 있죠? 귀신들이라고 그랬죠. 귀신들, 더러운 귀신. 귀신은 없어요.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귀신은 죽었던 사람의 혼령 아니에요. 응? 죽었던 사람의 혼령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성경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부정한 영. 그러니까 귀신 하는 목사들은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 그랬다가 저 베레아의 귀신론이요. 베레아 그 김기동이 감옥에 있죠. 죽었어요. 돌아가셨어 그 사람. 근데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참 한국이 그래요. 조용기 목사가 한국에 끼친 해악, 기독교에 끼친 해악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어떤 그 주술, 아니면 그냥 어떤 그 무당, 신적인 거, 기복신앙이죠. 특히 기복신앙. 그런데 거기에 김기동이라는 자가 한국에 이름난 목사들이 있죠. 나이, 한 70, 60 넘으신 이름 있는 목사들 다 김기동의 제자들이 많아요. 김기동이 귀신론자예요. 뭐 잘못된 교리예요. 이단이에요. 그들에게서 배우다 보니까 교회가 저러는 거예요. 귀신 하는 교회 가지 마세요. 이건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게 다 이단 교리예요. 그들에게서 나갔고. 지금 이런 거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마비병에 걸린, 마비병은 뭐예요? 마비병이 중풍병자라고 하는데, 중풍병자. 마비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걷지 못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나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해서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며 마법을 이용합니다. 마법을. 제가 마술 배우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동아리나 어떤 취미생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마술 자체는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즉흥적인 게임 오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최면 같은 거 있죠. 최면 같은 거. 그 목사들 중에서 최면하는 사람이 많아요. 최면하면 그 사람들의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 마법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홀린단 말이에요. 홀려. 그러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참 유능하구나. 그러면서 대단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자. 누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시몬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저 기도원 가보세요.
다 하나님의 권능인지 알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해서 사람들이 다 홀리죠, 그 사람한테. 이건 누구라고요? 마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법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 최면수라는 사람 많아요. 응? 그 장품 같은 거 쓰러지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배우라고 그러더라고, 배우라고. 심리학 같은 것도, 응? 그 화술이거든요, 화술. 그런 거. 그러니까 다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더라.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다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한국교회 많아요. 마법으로 홀린 사람. 그래서 한 번씩 어디가 집회 오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아먹는 사람. 그러나 빌립이 뭘 전했어요?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그런 걸 봤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이건 뭐예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냔 말이에요. 의와 희락과 화평. 여러분 안에 제가 세 가지 천국이 얘기했죠. 제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하늘 왕국으로 가요. 셋째 하늘로 갑니다. 갔다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천년왕국으로 왔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건데 하나님의 왕국을 개혁성경은 어떻게 놨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킹덤 오브 가드입니다. 킹덤이란 건 왕국이잖아요. 가드. 하나님의 왕국이 맞는 표현이죠. 킹덤 오브 가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거하는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가드. 성령.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로 알거니와 이 성경은 이것들은 나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나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전해야 해요. 선포한 것을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 믿고 남자와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물침례. 보세요. 믿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믿었더니 침례. 세례라고 그러죠, 지금. 왜 안 믿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침례를 줘? 유아세례. 아기가 뭘 믿을 줄 알아?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에 시몬은 누구예요, 아까? 마법으로 사람을 속이는 자. 침례를 받았어요. 거짓말로 믿은 거지. 여러분, 세례할 때 억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잖아. 아이, 믿는다고 대답하세요.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는데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과 표적을 보고 놀라니라.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한시적인 그런 능력을 준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아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는 뭔 얘기예요? 사마리아는 이방인들로 여겼던 거야. 그들이 혼혈이 되어버렸거든. 이방 족속들과 막 결혼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을 봤을 때는 그들은 이방인 같이 취급을 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받아? 야,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이 있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 요한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들께서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침례만 받았어. 물침례. 물침례만 받았는데 이들에게 성령님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성령 침례. 그런데
성령 침례에서는 또 앞으로 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텐데, 자, 공부합시다. 일단 그때 그들이 아까 요한과 베드로였죠?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성령님이 주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표적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 저기 성령님이 주어지는 건데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이 슉슉슉 그런 것들, 어떤 표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게끔 하려고. 근데 지금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랄랄라 썰랄라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뭐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돼요.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말씀이 읽히지가 않아요. 말씀이 사모하질 않아요. 그 사람은 성령은 찔끔 받은 거예요. 찔끔. 그냥 예수님이라고 애기가 엄마 아빠 부르는 것 같이 성령님을 조금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는 불러도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고? 말씀을 찾게 돼요. 그런가 아니한가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이건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성령님이 주어졌을 때 뭔가 표징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소리 같은 거 들린 것이고, 뭔가 그래야 그들에게 믿지 않으니까, 워낙 그냥 허허벌판이니까 믿게 하려고 하는 건데, 시몬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걸 돈을 줘요. 요한과 베드로에게 돈을 주며, 오늘날 목사 한 수, 돈 받고 주는 목사 한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전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가르칠 만한 어떤 신앙적인 근거가 없는데 돈을 주고 목사 한 수를 해줘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권능입니다. 잘 보세요. 권능과 성령은 구별됩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권능이 있다. 천만의 말씀. 그건 따로따로 있어요. 권능이 있고 성령이 있는 거예요. 지금 권능은 뭐예요? 사도들에게 준 거예요. 사도들한테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성령 충만한 건 확실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 권능은 뭐예요? 내가 가르치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오는 이런 게 있다면 이게 권능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말씀으로 그들이 분량이 장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 다른 복음들이 다 차단되고 이랬을 때 권능인 거예요. 지금은 막 뱀을 들어올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표적으로 나타난 권능을 받고 싶은 거예요. 돈을 주면서 했더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넙적 받아? 지금은 돈 넙적 받잖아. 총회장, 도회장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목사님 다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못된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될 것 같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아니다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다고?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이에요, 말씀.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참,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많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는 참 행복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려고 했다거든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몫도 나눌 것도 없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네가 차지할 몫도
나눌 것도 없다. 이거 돈 가지고 거래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혹시. 저도 죄송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저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모르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아. 구원받은 줄 아는데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은 증거를 한번 간증 한번 해보세요. 한번 구원받은 증거 되세요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건축했고 자기가 뭐 새벽 기도를 다녔고 자기가 11조를 했고 내가 보니 내가 쓴맛의 쓸개 속에서 불법이 매일 도담해. 쓴맛의 쓸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쓴맛의 쓸개 속에 있어요. 불법에 매여서. 근데 모르거든. 그때 시몬이 응답하여. 아까 마법으로 속이는.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죽게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것 중에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겁을 먹은 거야. 겁을 먹은 거. 그러니까 말씀이 권위가 있었던 거죠. 권위가. 빈정거리지 못하잖아. 이게 권위예요, 말씀. 권능. 그들의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뭘 증해? 간증 나와서 하라고 그러면 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경매해가지고 집 사고, 남 쫓겨내고 집 산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아니면 누가 봐줘가지고 뒷문으로 살짝 들어가서 어떤, 아는 사람이 있어서 승진해서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교회 와서 간증하면 자기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온갖 불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누구를 통해가지고, 도로를 갖다가 저쪽으로 돌려버리고 이쪽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하는 얘기 아니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복음을 선포하니라.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일어나 말하되, 천사는 신천지는 천사를 믿지 않더라고. 천사 날개 없습니다. 저 카톨릭 가서 날개 좀 치워. 다 천사. 교회에다가도, 교회 건물에다가도 다 천사 날개 달려가지고 그려놨어.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7 집사 중 하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주의 천사가. 그가 일어나 가는데 천사가 데리고 가요. 천사가 데리고 간다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 떠날 때 천사가 데리고 갑니다. 우리를.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기 밑에서 그녀의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넷이, 죄송하지만 넷이에요. 장관인데 넷이요. 왜냐면 가서 공주 들어오고 몸을 섞어가지고 씨를 뿌릴까 봐서 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거세를 해가지고 왕궁에 들여보냈어요. 넷인데 장관입니다. 국고를 맡았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뭐 경제기록은 그런 거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죠.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가 먹물이 들어있는 사람 아니요. 장관이니까 가방끈이 긴 사람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구약 성경을 읽어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병거에 올라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빌립이 거기로 넷이에게로 달려가. 이 걸음이 뭐 그냥 이렇게 500m 뛰어가듯이 100m씩 아니다니까. 슉 가는 거예요. 슉 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간다는 것이. 누굽니까? 허경영이 공중부양한다는 거 보면 웃겨 죽겠더만. 그가 대언자의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며, 갔더니 아까 넷이가 간다라의 넷이가 이사야 53장을 읽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가서 이거 읽는 거 뭔 뜻인지 알아? 학원을. 제가 그래요. 성경 통독 온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통독이 필사예요, 필사. 통독이 아니라 필사하는 사람들. 그거 알고 필사합니까? 1년 내 성경책을 써. 그럼 그거 알고 씁니까? 모르고 써. 그냥 모르고 쓰는 거야. 성경을 백독했다는데 몰라. 뭔 뜻인지. 머리가 죽은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어?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더니, 박사 될 거 아니야, 박사. 장관이니까. 일개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박사.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랴고. 목사는 지도를 해줘야 해요.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줘야 해요.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생전에 하나님이 그러는, 나는 데리고 가는 것이 은혜니까. 나 하나님 66권 내가 이 땅에서 다 설교하게끔 저를 그때까지 살려주시다. 그런 마음 추워도 없어요. 10원짜리도 없어. 빨리 데려가면 좋지만 혹시 주님이 나를 살려준다면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66권을 여러분들에게 다 풀어 설명, 지도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가스를 평하니라. 이리 올라오세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예수님이. 이거 제가 지난번 화요일 강연에서 얘기했죠. 구약사 시대 사람들의 믿음은 어땠던가. 이사야서만 그가 누군가만 연구를 했어도 이 도살장으로 끌었던 건 십자가잖아, 십자가. 근데 그걸 몰랐던 거야. 그렇게 성경을 수천 번 읽고도, 여러분, 성경 100독했네, 200독했네, 그거 뭔 유익이겠어요? 성경을 한두 번을 읽었더라도 제대로 알고 읽으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끌려가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재판은 30개잖아. 근데 그냥 한두 시간 만에 뚝딱뚝딱 해치워버렸잖아. 예수님 재판은.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 당했기 때문이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그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대언자, 그가, 예수님, 그가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는 자, 자기를 가리키냐. 대언자.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는 그를 누구를 말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리키냐 하며, 혹시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 대언자는 누구고 그는 누구고. 이사야가 쓴 그 대언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건 구약 성경이에요.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 성경 기록 이사야에서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잖아.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수요일은 어제죠. 요한복음은 짧게 잔잔하게 쪼개서 강론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일요일날 낮 예배도 예수님을 선포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계시록 올라오고 창세기를 하고 와테모를 망자 전부 그예요. 이 성경 기록은 나에리아에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축축축축 그냥 설명해 주면 돼요. 수업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야, 어디까지 배웠어? 뭐 선생님이 일반, 2반, 3반을 담당한다면 3반 진도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기억 못하니까 야, 어디까지 배웠어? 예, 7과예요. 그거 설명을 해주면 돼. 근데 목사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 좀 그만하라고. 좀 자꾸 텔레비 얘기 그만하고, 정치 얘기 그만하고, 뭐, 당신이 뭔데, 전문가요? 무슨 뭐 인생이란 뭔 얘기여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아까 간다라의 내시와 빌립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를 받게 하리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나 침례받을 자격 있지 않습니까?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마음을 다하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랬더니 그가 빌립이 대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세례로 알고 있죠. 침례가 원칙이에요. 침례의 뜻은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물속에 쑥 빠져, 물속에 빠지면 죽잖아요. 물속에 쑥 빠져서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했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침례예요. 근데 세례는 뭐야? 많은 유대인들, 로마 사람들, 믿지도 않는 사람들, 그들의 노예들에게 하루 쉰다고 그러거든요. 일요일 날 신전이 나오면 예배라는 구실로 그들을 쉬게 해준다고 그러고 비단을 한 벌씩 나눠주고 하니까 막 밀려드니까 물에 담글 시간이 없으니까 막 뿌리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쭉쭉쭉쭉 분무기로 뿌리듯이. 그게 세례야. 군대 가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침례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조건이 뭐예요?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고 싶은데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침례받는 조건이 혹시 내가 못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대가 마음을 당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했더니 내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사람이죠. 우리 딸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집 있는 강아지가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고양이가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고양이 아들은 야옹이 고양이에요. 개의 아들은 강아지예요. 소의 아들은 송아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냐 그 말이에요. 개혁성경 봅시다. 없잖아요. 없죠. 왜? 이 구절이 있으면 자기들 유아 세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뽀록 나잖아. 뽀록. 이제 돌진한 애들을 갖다가 그 세례를 줘? 유아 세례를? 이 구절 있으면 뽀록이 나니까 이 구절을 없애버리고 원래 이 구절은 없었던 거다. 여러분 지금 반이 있습니다. 쭉 1반부터 보려고 지금 이게 40절까지 가나요? 40명 있는데 37절이 없으면은 중간에 전학을 가거나 죽었거나 그렇겠죠. 우리 63번, 64번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오면은 꼭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한 명, 두 명이 없어요. 가 서울로 전학 갔대. 장티부스로 죽었대. 이따가 뺀 거라고, 이따가 뺀 거. 근데 원래 없었다고, 이게? 목사들 물어보세요, 가서. 오늘 물어봐요. 개혁성경에 사도행전 8장 30절에 없습니까? 했더니, 원래 없어요. 그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 구절이 방해가 되니까 이 구절을 빼버린 거예요. 이 구절을 싹둑 잘라먹어 버렸어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누가? 개혁교회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었던 거예요. 가톨릭에 어거스틴으로 인하여서, 가톨릭은 이교도예요. 이교도.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태양이 가장 작아졌다가 커지는 동지절, 12월 20일이 동지죠. 동지절, 태양이 가장 꺼지는 거. 부활절은 뭐예요? 춘분이라고 그래서 낮과 밤을 똑같이 해놓는 거. 그 절기가 가톨릭에서 다 날짜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9월 말 10월 초에 출생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보시면 이제 근거 많이 됐잖아요. 또 보세요. 3년 6개월 차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12월 달에 예수님이 25일 날 태어났으면 6월 25일이 부활절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3년 반을 살으셨으니까. 왜 부활절이 날짜가 4월 초가 됐다, 4월 중순이 됐다, 3월 말이 됐다 왔다 갔다 합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거짓말쟁이네? 꼬박 내가 4월 동안
사흘 밤낮을 어떻게? 지옥에 계셨다 나오신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꼬박 사흘 밤낮. 그럼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면 이틀밖에 안 되고, 왜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카톨릭의 절기, 이방 절기에 맞추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계속 자기는 예수 믿는데 왔다 갔다 예수 믿는데 지옥 가. 내가 왜 천국에 하나 있고 지옥에 와 있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다닌 덕분이야. 송경을 인도에서 그쪽으로 데리고 버린 거야. 이런 거 여러분 아세요? 사도행전 8장 37절. 어떻게? 침례의 조건은 뭐예요? 세례의 조건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고백을 해야 해요. 그러면 이제 1살짜리, 2살짜리가 응애언애가 뭔 고백을 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물어봐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맞습니다.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이제 병거를 멈추게 한 뒤, 아까 네시가,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푹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받는 모습 보죠.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어떻게? 채어가심으로. 이게 영어 성경의 39절. 캐치 어웨이입니다. 캐치 어웨이. 채어!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볼까요? 39절입니다. 자, 39절이죠. 여기 있습니다. catch away. 그렇죠? catch away 필립. 빌립을 채어 올라간 거예요. catch up. 휴거는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고, catch. 우리 휴거는 공중으로. catch away는 여기서 저리 데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빌립이. 근데 휴거를 안 믿는다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이제 진리를 안 거야. 구원받았어. 진리를 안 거야. 여러분, 진리를 알고 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저 날마다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리야. 빌립은 집사였어요, 집사. 여러분, 집사는 그냥 맨날 교회에서 그냥 잡다한 일만 알고, 집사, 빌립. 지난번에 누구죠? 스데반 집사였잖아요. 빌립 집사였잖아요. 주의 일은 뭐예요?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에. 하나님 이름 보다고 복음 선포예요. 물론 식당에서 미나리도 따듬고 파도 따듬어야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찬양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해야겠지만, 서울대 이대 나온 전공자들 데려다가 해야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